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 약속은 지키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약속을 다 항상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가 하면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뭐 약속하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죠.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약속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튼 이렇게 돌고 돌아서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를 바울이 못 갔어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서 사도라는 사람이 약속을 어겨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좋지 않게 보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지 않았다는 거, 자기네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더 의심한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마땅한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양반이 약속한 시점에, 약속한 시간에 여기를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 그 바울에 대한 불신임이 벌어지고 뭐 사건이 복잡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은 우리가 뭐죠? 우리가 약속한 거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끌고 들어오냐면 그 20절 말씀에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본인이 한 약속 사건을 가지고 새로운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 분명히 알 것은 모든 인간의 약속은 성취가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본인이 뱉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내는 사람은 없어요. 있다면 있다는 그 환상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거죠. 본인과 본인 스스로 한 약속도 깨지는 상황, 사랑하는 사람과 했던 약속도 깨지는 상황, 그 깨지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다른 어떤 분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분이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뭐 팔자든지 아무튼 일단은 인생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무수히 깨지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이제 공주과 아니면 왕자급 되겠죠. 말하면 다 되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의 이제 허상이죠, 허상. 앞에 사람들이 내내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목구멍에 포청해서 내내 하는 거지. 속에서는 끓고 있잖아요. 음식 배달하면서 침 뱉고 막 하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커피에 배달할 때.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가요? 인생은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공은, 모든 만물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금요일에 또 아이들의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허먼 멜빌이 쓴 그 백경이라는 소설, 그 소설이 이제 쓰여지게 된 그 배경에 대한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1800년대 그때는 뭐 미국 사람들 다 고래를 잡아서 그 고래에 있는 기름을 뽑아가지고 그 기름으로 가동을 밝히고 막 전기를 켰더라고. 아, 전기가 아니죠. 그냥 고래 등불 기름을 켜고 등을 사용한 건데 그게 1850년대 그때였더라고요. 참 미개했죠, 어떻게 보면. 그때는 고래를 잡아서 고래 한 마리에 뭐 기름 예컨대 300통 뽑으면 뭐, 아니야, 고래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기름을 뽑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 가득 300통 기름을 싣고 오면 그게 뭐 굉장히 큰 돈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경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바다 가서 고래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우영우가 매우 슬퍼하겠죠. 그렇죠. 뭐 그 시대의 그 그림이었으니까. 그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래를 잡아서 배에다가 500통을 실어 오겠다. 그런 아무튼 그 대단한 포부를 꿈고 바다로 가죠. 바다로 떠날 때 다 바닷가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끌어안고 꼭 살아 돌아와라. 늙은 아버지는 그죠? 아들을 끌어안고 꼭 살아 돌아와라. 우리 가문에 뭘 밝혀놨잖아. 뭐 그런 헛소리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 백경에 나오지만 그 배가 그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고래를 만나가지고 배가 박살나 버리잖아요. 선장 A분과 선장도 뭐 고래에 물려가 다리가 하나 날아갑니까? 다리가 뜯기고 말이죠. 굉장하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아무튼 지간에 그 모비딕 그 거대한 백경이 그 배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온 그 선원들이 조그만 보트를 타고 이제 유랑하고 그러는 가운데 다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나중에는 그 망망대해에서 그때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전기 발견된 이후로는 모터를 이용해서 바다 배가 가지만 그때는 그냥 범선이잖아요. 돛을 달아서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 안 불면 그냥 바다에 그냥 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참 미개하다. 그래서 그 작은 보트에다가 그 찢어온 돛을 붙여갖고 이제 그걸 바람 맞아서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드디어 그 죽은 동료의 시신을 잘라갖고 먹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영화에 나오죠. 물론 이제 사시미 장면은 안 나오지만 그냥 먹었다는 이제 암시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몇 사람이 돌아와요. 그 부둣가에서 부둥켜 안고 꼭 살아 돌아올게. 이 배에다가 내가 고래 기름을 가득 싣고 돌아온다. 돌아오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고 좋은 집을 사는 거고 1등 항해선 선장이 되는 거고 뭐 그런 다양한 포부를 안고 헤어졌지만 정작 돌아온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만 돌아오거든요. 그것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가수가 노래 부른 거 봄날은 간다. 저는 그 봄날은 간다에서 그 가사가 너무 늘 제 속에 묵상이 돼요. 실없는 그 맹세 봄날은 간다. 실없는 맹세 얼마나 날말합니까? 아빠가 돈 벌어올게 뭐 엄마가 잘해줄게. 저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한테 부모님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이 너무나 그 대단한 글이라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침 시간 이 스피커라다가 제가 쓴 그 편지글을 어버이날 편지글을 이 낭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외할아버니가 밭에서 밭일을 하시다가 그 외손주가 쓴 그 효심 어린 그 편지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밭을 맺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작가가 됐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그 편지 이제 실편지를 저희 어머니께 전달됐죠. 그 어머니는 제가 쓴 편지를 읽고 그렇게 또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였어요? 실없는 맹세. 한심한 아들로만 네가 무슨 효도를 하냐 말이죠. 인간이 내뱉은 그 모든 말과 글과 약속들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왜 헛된 겁니까? 만약에 그 약속을 뱉은 네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면 네 약속을 이룰 수 있겠지. 근데 너는 지금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체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정말 만물에 찍기만 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고래를 잡아오겠다는 그 정말 괄괄한 그 선원들의 그 뚝심 같은 그 의지만도 못한 오늘날 제 의지를 보면 뭘 이루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뤄보겠다고 하지만 그 대단한 인물도 결국은 총탄에 가고 뭐 부하의 반란에 가고 스스로 뭐 본인이 정신 미쳐서 가고 말이죠. 해밍웨이는 스스로 지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하고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왜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니까.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따로 있구나. 그분이 주님이구나. 그 사실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렇다면 나를 지었다면 그분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묻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어떤 겸손한 피조물의 자세겠죠. 지금 유튜브 방송이 엄청나게 난리가 벌어졌었는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뭘 말씀하냐 하면 지금 너희들은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나에 대한 어떤 불신임을 논의하고 있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어떤 내가 육신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네 하고 아니라 한 적이 있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실행하는 중에 있는데 다만 이 약속 자체가 성사가 안 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불발된 거죠. 여기에서 뭐가 안 됐을 때 너희들이 동시에 이 모든 약속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마치 너희들이 모든 만물의 주체인 것처럼 너희들의 관점으로 이 약속 자체를 바라보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도가 만약에 제 시간에 못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왜 못 왔을까 하고 그 사도의 개인적인 어떤 그 뜻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불발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거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치 본인들은 한 번 뱉은 모든 말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을 다 지키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너 왜 제때 안 왔어?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라 나나 우리 모두를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인데 그럼 너희들의 주인과 나의 주인이 같은 주님이라면 이 약속 자체를 계획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약속을 이루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이 약속을 깨지게 하신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맨날 뭐 남편 아래 바라볼 때 남편의 약속을 어기면 남편을 그냥 또 뭐라 합니까? 아무튼 우리 교회는 다 수용하시지만 다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뜻이 있겠지 이러겠지만 어떤 커플들은 안 그런단 말이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물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 어떤 반응 자체가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약속 어긴 자가 기분 나빠. 근데 나랑 예수 믿는 사람 참아야 돼. 난 참아야 하는 일이라 하고 이러면 도 닦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 닦는 사람, 그 자기 고용에 들어간 사람, 수용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어기면 일단 화가 나죠. 왜 안 왔어? 아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손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마땅히 법에 정한 규칙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거 다 할 수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성도니까 나는 참아야 돼. 아니야. 난 못해. 난 여자이니까. 이런 그거 말고 본인이 할 건 하고 본인이 할 거 해도 어때요? 될 건 되고 안 할 건 안 돼요. 고행을 하거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참아야 된다는 율법적인 개념으로 자기를 얼굴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일을 벌어지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안목으로 이 현상을 보는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 20절. 네, 그 19절 말씀, 19절.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으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자,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모든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 이루신 분, 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예가 됐다.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너희들이라 나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가운데 항상 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했다가 밤새 배탈 나면 그 다음날 노 아니고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통해 다시 한번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나도 주인이 아니고 이 약속 자체를 계획하고 성사시키시는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 그분 이외에는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약속의 불발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이 어떻게 보면 교묘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혜죠. 이게 성령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돈을 벌었다. 왜 돈 번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나오죠. 그 다음 20절 말씀에 20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것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자체를 성취하신 분은 누구였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었죠. 이것을 내가 안 적어준 것 같긴 한데 한번 잠깐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16절.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자손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자손이라 하신 그 약속, 그 자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두고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도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했는데 그게 오해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전개해 왔는데 거기에서 자기 중심, 유대인 중심으로 이 후손을 해석한 그들의 그 어떤 해석 자체가 사실은 마귀가 준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 약속, 노아 약속, 무수히 많은 약속이 나오는데 그 모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주신 언약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 잠깐 신명기 말씀을 봐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거기에 뭐 엄청난 약속이 주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약속. 향유고리에 기름은 말도 못할 더 큰 약속인데 신명기 28장 1절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또 많은 교회들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많이 말하는데 그거 다 제가 볼 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무지한 말입니다. 28장 1절. 그게 그거지만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지금 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뭐 하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내게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그 교회는 저도 매일 철야하면서 이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고 자고 교회에서 씻고 출근해요.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 샤워하고 또 교회 또 와. 교회에서 또 자고 기도하고 또. 뭐냐 하면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매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길을 쓰고 가는 거죠.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말씀을 청종할 때 주어지는 그 복 어떤 복입니까? 3절,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적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록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수없이 많은 복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지킵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라고 한 이 약속, 이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게라고 한 이 약속이라고 한 이 약속은 어디 안에서만 예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 진리예요.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고 지킬 인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도 못 지키는 주제들이 무슨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지금 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교회들이 제가 볼 때 사기를 깨닫지 못한 거죠. 뭘 깨닫지 못했느냐. 이 모든 말씀 자체를 당신들이 지키 못 받으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말씀대로 삽시다. 지킵시다. 지키면 당신 자녀들 복 받고 떡반적으로도 복을 받는다. 사업 잘 된다 말이죠. 말씀 지키라. 아니에요. 이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이제 28장 50명 20절 말씀. 28장 20절. 이게 이제 28장 1절부터 그 19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의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68절까지가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재앙과 화입니다. 거의 3배 이상이 지키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그냥 징벌이에요. 28장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자,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듣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을 때, 네가 악을 행했을 때 주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대로 그들이 망한 겁니다.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 바람의 재앙,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3절, 저 대학교 때 이 말씀이니까 너무 제 마음에 글쎄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면 땅을 기경을 할 수 있습니까? 땅이 철인데. 땅을 기경을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땅이 철이야.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이러한 재앙이 온다는 거죠. 어땠을 때? 악을 행했을 때.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이 황사죠, 황사. 요즘 황사별 안 날아오잖아요. 중국이 뭐 여러 형편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무튼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쭉 모든 재앙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제가 나왔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거기 55절 아니 56절입니까? 네, 56절. 56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또 땅을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 거의 왕비죠. 네. 유튜브 이 생방송은 완전히 큰일 났네. 네. 잠깐만요. 이게 됐습니다. 네, 안 되네. 네, 연약하고 유약한 부녀들 또 어때요? 부녀들도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었.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그런데 양이 약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들릴까요?
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나와 있는 가장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비난하는 것이고, 그러고 예수님을 내가 이 말씀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회개할 아직을 본다 때 그렇게 엄마 평소에 약속인 것은 아명은 엄마지만 평소를 믿는 엄마는 어려서부터 그래 그 마음은 진정 내게 효내니까 들어 나한테 이거를 다만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들은 더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말씀을 된다 안 된다? 목사님할까 혹시? 아니에요. 누가 말하죠. 지금 주아가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니라 했어요. 그냥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했다고 말하거든요. 병자 오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날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것이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어떤 인간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광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잠깐 말씀하면 요한복음 9장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9장. 제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교회의 많은 교인들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 딱 요한복음 9장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 24절. 요한복음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에 그들이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인데, 자, 이 바리새인들이
자, 맹인이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맹인을 이제 낫게 했단 말이죠. 보게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불러다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모세의 모든 계명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말이 뻑하면 영광이에요. 예배 중에 찬송할 때 자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박수를 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좋아 기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실까요? 옛날에 저도 많이 했었어요. 찬송 인도한 다음에 자 이제 영광 돌린다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영광 돌렸는데 그 영광 되겠어요? 됐을까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25절 말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근데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25절에 맹인이 한 말이 그거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뭘 하였느냐. 27절 대답하되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당신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했을 때 28절을 봅시다. 다 함께 28.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스스로 모세의 제자를 자처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전달해준 그 모든 계명을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죠. 모세가 전해준 그 모든 율법을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민족이다. 모세의 모든 계명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다고 스스로를 자부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입니다.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제자는 누구냐?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가 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홀로 다 성취하고 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로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제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매일 실패하죠. 뭐에 실패합니까? 항상 우리는 실없는 맹세를 남발하죠. 그 실없는 맹세, 약속을 남발하면서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내 진정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의 뜻이면 이것이 이루어지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나약함을 겸손하게 저 앞에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본인이 한 말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성경에 나온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인 겁니다. 모세가 말한 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 주제들이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까? 예? 한 50년 목회한 목사님들은 머리 헐게 돼서 여러분 주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 다 지킬까요? 어떤 목사에게서도 약속은 아니요가 돼버려요. 오직 그 모든 약속을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함으로 성취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성취의 열매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바쳐서 창고가 넘치는 복 받는 것이 아니고 11조의 약속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의 결과물에 우리는 다만 빨대 꽂고 숟가락 들고 참여하는 거예요.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공로에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어제 정세현 씨가 그 금요일날 고려 영화를 봤더니 참치가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치회가. 그래서 제가 좀 물을 또 쐈어요. 그래서 참치회를 이제 시켜갖고 참치회를 먹으면서. 근데 그렇잖아요. 이 부모들은 다 알지만 아이들이 평소에 먹고 싶은 거 없다가 갑자기 먹고 싶단 말 할 때 되게 막 이렇게 마음이 동한다고 막 가지고 싶단 말이죠. 맨날 사달라는 사람 미운데 애는 미운데 가끔씩 그 말할 때 막 너무 이뻐 먹고 싶어 하고 이제 쏴서 사줘요. 그 먹는 모습이 기쁘잖아요. 근데 이거 먹으면서 너 얼마 벌었어? 너 얼마 벌었어? 한번 갖고 와봐. 앵벌이 시킨 것처럼 그건 부모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다만 부모 혼자 피땀 흘려 이뤄놓은 그 성취의 열매에
자기 아들, 딸이 숟가락으로 덤빌 때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본인이 피땀 흘려 이루어오신 성취의 열매에 우리가 그냥 스푼 들고 달려들 때 그걸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열매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 열매에 참여하여 그의 이름으로 먹고 살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그 구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본인이 피땀을 이루어오는 열매를 먹고 사는 그 자체는 그게 옛 언약,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네가 말씀을 지키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구약은 다 본인이 막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것에 따라서 구약이 전개되는데 그래서 모든 구약은 다 실패한 거예요. 마지막에 다 죽는 겁니다. 뒤에 제가 다 안 봤지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 끌려가 버려요.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 전쟁사를 보면 로마 장군 티투스가 로마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3년간 포위 끝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그 티투스가 그 다음에 황제가 돼요. 근데 그때 멸망한 끝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그 전쟁 포로로 그 노예시장에 내놨는데 너무너무 유대인 포로가 많이 노예시장에 팔려 나와서 유대인 포로 값이 똥값이 됐어요. 똥값이란 말. 일대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강해버리고 많거든요. 실패 끝에서 이 모든 약속은 내가 성취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또다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여전히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의 안목이고 구약에 속한 자들이고 수군이 벗겨지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고 저주 가운데서 망할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보기 참여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로 받아서 그대로 성취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의 열매에 우리는 그냥 다 믿음으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조, 예수님께서 약속을 다 이루시고 예수가 이뤄놓으신 성취의 열매에 그냥 숟가락으로 참여하는 그 백성들의 그 무리를 보시고 그런 구조, 그게 천국인데 그 천국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해 오신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벌어와 삶의 자랑을 내려놓는 자기 의의 자랑을 자랑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늘 실패하는 자니까. 우리 약속은 늘 깨지는 자들이고 우리 약속은 늘 실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우리 뭘 보는 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그 말씀에 실패하죠. 어떤 자식이 부모 마음에 100% 맞게 효도할 수 있어요? 효도할 수 없어요. 한다면 착각입니다. 독식하지 말라. 그 예수를 탐내지 말아라. 근데 우리의 삶이 탐심인데? 우리의 삶이 탐심이잖아요. 좋은 차 보면 그거 갖고 싶고, 좋은 차에 그거 한번 뭔가 돌아보게 되고. 저도 지나가는데 뭐 차가 뒷모습이 너무 차 뒷모습이 예뻐서 뭐 창가에 가서 유심히 봤어요. 안 보이는 눈 보였더니만 그게 뭐 제네시스더라고. 근데 그 비슷한 차가 또 포르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네시스가 없어서 뺏겼나 싶은 생각 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차도 뒷모습이 그렇게 예쁘더라고. 저도 별로 미각이 아니죠. 시각이 없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예쁜 차는 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탐심이 꼭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원동력인데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못 지켜요. 탐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쁜 부인들하고 결혼한 거지. 여러분 탐심 없으면 뭐 남자 돌같이 보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다 어딘가 예쁘다, 갖고 싶다 해서 결혼했겠지. 아니면 그 뭔가가 탐났겠지. 그 돈이 탐났든지 말이에요. 근데 돈도 없어. 뭐 탐냈을까?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탐심 없이는 우리 인간 생활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뭐 탐심 버려라는 말씀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죠. 우리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안 되는 죄인이 맞구나. 우리는 참 무능하구나. 우리는 참 무가치하구나.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는 옛날에 초고사에 마땅한 자구나. 이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비극에 들어가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좀 우리가 보면서 겸손해져야죠. 그 임진왜란의 기록을 보면 똑같아요. 또 지 애들 삶아 먹었어요. 임진왜란 때도 보면.
사람이 그렇게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뭐 스승의 은혜를 스승이 아니고 부모의 은혜가 하늘같이 크다 하더라도 그냥 환상이에요, 환상.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어서 우리는 바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거. 달리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영광 되는다는 하는 그 옛 언약에 속한 마인드로부터 좀 끄집어내볼 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순종, 예, 우리는 다만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약속을 다 이루신, 약속을 다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성취하는 자에게 주어질 모든 축복을 홀로 독점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에 우리는 다만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